사도행전 4장 23절로 5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은 공회의 재판을 받고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제사장들과 장로는 유대 권력의 핵심 절대 최고 권력이죠. 당시로서 보면 그에 비해서 사도들의 동료들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 중에 미련하고 야간악하고 천시받고 멸시받고 없는 그러한 자들이죠. 연약한 자들, 미련하고 천하고 그에 비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 지혜롭고 강하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가 모입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성도들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좀 사실대로 다 말하지는 않고 그냥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듣고 23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다 말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있는 그대로 다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큰일 난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잖아요. 큰일 났다고 걱정하거나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한 가지 일을 해요. 교회가 위기 앞에서 해야 될 한 가지는 뭐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위기를 믿음 없는 성도들 생각해서 숨기지도 않았고요. 떨어져 나갈 성도들을 염려하기보다는 그저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한 거죠. 이것이 교회가 선택해야 될 바른 방법 같아요. 위기 앞에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위협하고 협박하고 내보냈어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교회죠. 걱정하고 남 탓하고 근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이게 언제나 세상의 도전에 대한 교회의 바른 응전이지요. 기도 내용을 보면 좀 독특한 것이 24절부터 네 구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기도의 내용은 두 구절이에요. 두 배나 길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도 옳다고 봐요. 기도는 그냥 답답하니까 허공에다가 한번 얘기해보는 하소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길게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은 짧게 두 구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기보다는 구약의 말씀, 이제 우리는 성경,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게 좋겠지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대주제시지요. 누구도 도전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위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고 사람들 가르치지 말라고 금지시켰지만 교회는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주제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 사람의 권력을 무서워해서 온 우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이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2편이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신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님 묵상이에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길게 묵상한 후에 정작 기도 제목은 딱 세 가지인데요. 29절, 30절 두 구절이에요. 첫째, 우리 같으면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굽어보십시오.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굽어보십시오. 그럼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는데 박해를 받아야 되면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굽어보셨는데 건져야겠다 하면 우리가 구원받겠죠.
두 번째, 종들로 하여금, 노예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복수와 보복의 능력이 아니라 질병을 고치는 능력, 자비의 능력,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보복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기를. 아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축사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능력으로 전파돼야죠. 방언으로, 기적과 표적,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 내용이죠. 빌기를 다음에 기도의 결과가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진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감당을 못해서 진동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죠. 그러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요. 사실 언젠가 한번 죽을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두려운 거죠.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정말 바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령 충만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죽는 게 두렵지. 죽는 게 뭐가 두려워요? 천국 갈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과 초대교회처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을 염려하지 말고. 세상은 온갖 걱정, 근심 가득이잖아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되도록 기도해야겠죠. 성령이 충만하여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는 그러한 뜨인돌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이요. 그랬더니 결과가 나타났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 2장 42절에서 47절과 같이 두 번째로 4장 32절에서 37절에서도 동일한 특징이 나타났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사탄은 계속 분열시켜요. 성령은 계속 하나 되게 하시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하나님의 표현, 희생적인 사랑, 헌신,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복음의 증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이었죠. 가르침을 받는 것.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했지만 사도들은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맞서 싸운 것이죠. 담대히 기도한 후에 그러니 이건 목숨 걸어야 돼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유대의 권력자들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더욱더 담대히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올 한 해도 이 뜨인돌의 강단에 오직 예수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히 전파되기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이기심이 사라져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의 삶을 실천하게 돼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팔 앞에 두매 각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 아프리카예요. 레위족이라는 사람, 아프리카 출신의 레위지파 출신인 거죠. 이름은 요셉이에요. 사도들이 입혀러 그를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바르나르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바요한, 요한의 아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이런 식으로. 바 누구누구의 아들. 나바가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 누구겠어요? 위로자겠죠. 다른 사람들을 바나바는 잘 위로하고 돕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 요셉인데요. 그런 별명을 지어주었어요.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나바를 칭찬했겠죠.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는 꼭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도 소유를 팔아서 다 이것이 전부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와, 믿음 좋다, 와, 사랑이 많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이런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밭값 얼마를 감췄어요. 아내도 알고 있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물었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 아니고 누가 강제로 팔라더냐? 네 땅을. 또 그 땅을 판 후에는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것이 우리가 땅값을 파삭고 일부분입니다. 그렇게 헌금하면 안 되냔 말이에요. 네 돈인데. 왜 성령을 속이고 일부를 속인 채 이게 전부 땅값 전부를 가져왔다고 거짓말하냔 말이에요. 팔지 않아도 되고 판 후에 돈을 다 갖다 바치지 않아도 되는데, 팔기 전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네 맘대로 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죄악시하지 않았어요. 강제로 막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쳐야 된다고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어느 누구도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 안에서도 없고 성경 밖에서도 없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한 거죠. 은혜 받으니까. 그런데 교회에는 꼭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것, 죽는 거죠.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아나니아의 사건을 듣고 초대교회가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거짓말하고 목사들이 너무나 쉽게 거짓말하고, 그러니 교회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신뢰 잃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뭐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지만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거짓말하는, 신뢰받지 못하는 교회 때문에 구원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복음이 전파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예요. 교회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대단한 죄도 아닌 것 같아요. 헌금한 거잖아요. 남의 것 도둑질한 것도 아니잖아요. 헌금을 훔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싸고 장사하는데 3시간쯤 지나 삽비라가 왔어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땅값 한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입니다. 알고 묻는 것 같은 눈치를 챘으면 우리 남편하고 제가 좀 거짓말을 하려고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베드로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네 남편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도 메어 가리라. 아내도 죽었어요.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5절과 11절 반복되는 내용은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다. 구약의 교회인 광야의 출애굽 백성들, 그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죽었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2 아들이 죽었어요.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죽었어요. 실수 같아요. 그렇게 죽일 만한 죄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다가 죽었어요. 죄는 죄이로되 그렇게 큰 죄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기준을 뜨인돌교회에 적용하면 반 이상 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거짓말했다고 죽이면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죽일 만한 죄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예요. 그 이후에도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교회가 시작될 때, 구약의 교회가 시작될 때, 신약의 교회가 시작될 때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다가 죽었어요. 이것은 경고예요. 경고.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자기들 맘대로 하나님 섬기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가 섬기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장로나 권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교회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뜨인돌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되 2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경외하는 것,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그건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2번째 예배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다 갖다 바치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위기를 돌파해내고 복음이 전파되고 기쁨 충만이에요. 기쁨 충만. 우리 예배에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바른 예배는 이 2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려움과 기쁨, 경외함과 기쁨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임하니 그들이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간구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은혜 받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희생적 사랑을 실천해내는 세상에 칭찬받는, 그래서 5,000명이 구원받고 3,000명이 전도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뜨인돌교회가 그리고 온 세상의 교회들이 기도에 힘쓰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세상적인 생각,
불순물과 찌꺼기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늘 성령님께서 우리로 말씀 앞에 온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